오늘은 믿음이라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목표나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성산의 메아리에도 목표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이 아디다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이 용품을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이 이 스포츠 신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가족들조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조차 될 수 없다라고 말리고 비웃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고 정말 이 아디다스라는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번의 회의와 이런 것들을 거쳤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두려움들에 쌓이게 됩니다. 뚜렷한 묘안도 생각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Just do it 이라는 이 지금 바로 실행하라라는 이 표를 의견을 내게 되고 정말 지금 이렇게 탁상공론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보자,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돼서 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슴에다 딱 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천해 가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일으키고 인지도를 높이게 돼서 정말 아디다스를 제끼고 이 든든한 스포츠 용품 회사로 세워진 것이 바로 나이키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을 거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비웃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자신들의 가슴에 새기고 또한 표로 세웠던 이 Just Do It이라는 그 표, 지금 바로 실행하라라는 그 말의 힘에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끝내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한 그것을 표대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만 나오지 않고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7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올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 한 아버지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고쳐보고자 정말 부더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이고자 물속에도 불속에도 자꾸 던지게 되고 간질로 인해서 숨이 넘어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드디어 많은 소문을 듣고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또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에겐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직접 가서 고치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세우는 경험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을 고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9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충분한 경험과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만 가득하고 믿었던 제자들조차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 아버지는 9장 22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조차도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경험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9장 전반절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 모습이 변하고 이사야와 모세를 수발을 듣는 그 상황들을 보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그 상황을 보았지만, 제자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경험하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속해 있는 무엇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경험이 나를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경험, 능력이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부짖으며 또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실성, 순수성과 확고함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가 54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막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겨자씨보다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밀려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나의 작은 믿음 가지고도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모든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